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의 찬양도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여기서는 어떤 자가 찬양하느냐. 흔히들 우리들이 경험하는 기쁨 중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감각적인 기쁨이 있죠. 먹거나 있거나 당장 눈앞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고 기뻐하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적으로 이거 견디면 된다 할 때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남들이 안 알아줘. 미래 이거 확실하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쁨, 깊은 기쁨이지 이게. 이런 기쁨은 얕은 수준의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 얕은 수준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랑 강 바다가 있는데 또랑에서는 가재나 송사리 밖에 더 있겠어요? 도랑에서 혹시 고래라든가 큰 거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잡으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지. 마찬가지로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말로 죽었다 깨도 그런 기쁨 맛볼 수 없어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끝만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배는요, 물결이 하나만 와서 부딪힙니까? 잔잔한 물결도 와서 부딪히지만은 좀 센 거 아니면 쓰나미 같은 것도 와서 부딪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는요, 내 감각적으로 좋은 것만 찾으면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두 번, 세 번 같으면 다행이지만은 두 번만 같아도 다시 만회할 수 있지만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자, 각자 자기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딱 한 번에 한 번. 이 한 번 동안에 깊이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게 오늘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깊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게 되면 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요. 또랑 수준입니다. 또랑 수준. 그렇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보다 대형 같죠? 나중에 한 번인데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생 또랑에서 너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뭐 있다고 까불었지? 망신당하는 거야, 망신. 그런데 당장 그들보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갑니다. 남들이 삐죽거림을 당하지만 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역시 달랐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오늘 거기 제목이 이러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인 시야.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라네. 지금 미친 사람. 우리가 볼 때
아유, 미친 사람 하다가 쫓겨나 지은 무슨 시를 줘. 깊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쓴 겁니다, 이게. 다윗이 만났던 상황이 이겁니다. 자,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초대 왕이 누구라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 될 때는 참 잘했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처음 왕이 됐을 땐 좋았는데, 이게 왕이 되고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그러다가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덩치도 크고 군사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수나 사울 왕이 꼼짝 못해. 덜덜덜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만 모욕하니까 우리 말은 뭐 저런 놈이 있어 지금. 그 나가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그걸 깨뜨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성을 거뒀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거꾸로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왕인데 말이야. 나를 존경 안 하고 저게 백성들이 다윗을 그러면 나중에 저놈이 날 죽이고 왕이 되겠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린 왕이 하나님 놓쳐버린 왕.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놓치고 나니까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까?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또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니까 가드왕 아기색으로 가드왕 아기색. 아기색이 도망치니까 아기색이 가만 보니까 저거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라는데 야 저거 여기 왔다가 나 해하러 온 거 아니야 저거? 실제 그게 아닌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건데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니까 저 죽여버려 그러면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냅니다. 수염에 침을 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저는 미쳤네 저는. 쫓아내보내. 이렇게 해서 살아나와서 지은 시가 이십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다가 사울 왕에게 시기질투받고 미움받았죠. 죽을 지경이 당했죠. 도망쳤는데 아기스 왕에게 또 죽을 위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잘 신앙하다가 하나님 억울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자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나 왕자리 탐낸 거 아닌데요. 나 억울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를 도와준 자를 죽이려고 시기질때 죽이려고 그랬고 아기스 왕은 자기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런 시련이 있죠. 원치 않는 시련이 겪을 때가 있죠. 이런 걸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 그런 거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노르고 심보로 그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런 시련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시련을 겪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벌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벌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연단.
때로는 남에게 말 못하고, 그러다 보면 다윗이 이런 시련 당하면 옆에서 빈정을 살피고 이겠죠, 그죠? 아이고, 저 하나님께 죄 많이 졌나 보구만. 이런 오해도 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여러분, 미친 사람 흉내내봤다, 미친 사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친 사람 흉내내야 돼? 다윗은 그런 자리까지 갔다 왔어,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겪은 후에 이 시를 적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가 되게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런 적이 없게 봤습니까? 그러다 찬밥 한 덩어리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찬밥이라고 분명합니까? 목이 갈등이는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컵 마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시를 주실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다 그러셨는데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시련을 주시고 눈물 나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뭐가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연단시켜서 귀에 쓰려고 하니까 다윗이 바로 그 과정 겪은 거야. 다윗 겪은 거예요. 다윗.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면요, 비겁한 수단 방법에서 피하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린 다 출발은 또랑 같은데 출발해. 거기서 또랑에서 강에서 바다로 가야지. 힘들다고 또랑에서 뭐 있습니까? 거기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오래 못 잡아요. 또랑에서 가지 하나 잡아, 가지. 송사리밖에 없어, 또랑에는. 깊은 연단 속에서 믿음을 나가야 하나님 약속에서 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정당당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정당당하게 나갔어요. 피해를 보세요. 당하세요. 그러면 내 영역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좋게 여기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거든 탁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입니다. 좌표. 하나님의 말씀 안 맞으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내 상사인데, 저 사람 나랑 인간관계가 아주 깊은데 거부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넘어가. 그럼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 보게 되면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국인 들어와서 하죠. 굴보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다는 거지 그만큼.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아까 그러죠. 감각적으로 좋아야만 찬양 아닙니다. 오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근데 내일이 보여. 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인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한 거 없는데 항상 보면 생기가 넘쳐.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쪼리하게 인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가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양반 힘든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해 안 되지. 근데 난 딱 나가는, 이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찬양이라고 노래 불러만 되는 게 아니라 생기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모습에? 우리 금년 벌써 9개월을 지나왔는데 9개월을 지나오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았다고 여기십니까? 힘들고 어려움 없이 피하려고 막 요즘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물결이 있는데 물결 안 만나면 바다에 배가 뜨면 안 되잖아요. 육지에 있으면 되지. 육지에 있는 배는 그 배입니까? 그게 집이지 그냥. 배는 물 위로 가야 배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내다고 좋은 맛을 내야 되는데 힘들으니까 피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뭐요.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닌 신앙의 힘, 영역이 영역. 영역은 어떤 겁니까? 편하고 쉬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영역 아닙니다. 남들이 힘들다 여기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다 하면 탁 나가는 이 영역이 영역. 이 영역이 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이 되죠. 이 어려운 세상에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안 생기게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지킨다, 어려움 안 생기면 천국이 필요하게 해서 안 할까요? 천국 필요하지 않지 뭐. 이 세상에 천국처럼 살면 되는 거니까. 바다에는요, 항공모함이나 조금만 배나 어떤 배라도 물결이 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작은 배는 물결이 겁나서 못 나가지만 큰 배는 치고 나가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대통령 어려우면 안 당합니까? 대통령은? 재벌은 어려우면 안 당할까요? 박사는 어려우면 안 당할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위치에서는 이런저런 힘듦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편법을 쓰고 피해 다니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맛보았던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저도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만 성도들 중에 내가 봤을 때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원망스러워. 내가 왜? 목사님 누구 믿음을 할 줄 몰라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냥 들이밉니다. 들이밀어. 해봐야 죽기 밖에 더 하겠냐.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자기 생각 고집을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제발 하지 말라, 자기 고집. 진리 지키는 거는 해야 돼. 진리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만족, 이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좀. 나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국회의원들, 여야 다르지만,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나라? 근데 그 인간들 나라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각하지. 어떤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뜻이 맞으면은 순종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이익이 돼 안 돼. 내가 편할 거야 안 편할 거야. 이거 따지고 앉았어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뭐하러 필요해? 내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 이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너 능력을 왜 줬더니 묻어놓고 왔네 너. 너 뭐하다 왔어 너. 할 말 없잖아요. 능력을 쓰면 쓰는 자만이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새 우리 세상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안내받으면 편하기 쉽지 않은 내비게이션.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좋은 세상 살고 있다. 어디 가더라도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면 처음 가는 길도 쉽게 갈 수 있어. 옛날에는 일일이 물어야 되고 어디 가고 헷갈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찍으면 안내하는 아가씨 말만 들으면 그냥 딱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저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이거만 따라가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산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고집이 꺾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고집이 늦게 꺾일수록요 그만큼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그만큼. 일찍 꺾이는 게 좋아. 일찍 꺾이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공중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셉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지하면 어떡합니까?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지. 나를 내려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얼마든지 사탄의 계략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도록 해야 되겠다. 보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믿음. 사탄은 막아. 저거 이거 하게 되면 저 하늘의 보물 쌓아지는 거 막자 막 막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쌓아지는 거죠. 이걸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약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밤엔 자야 되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누가 하나 괴롭히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죽으려 하지 마세요. 근데 위험한 상황이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해야 되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가보십시오.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지. 찬송이. 이런 걸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뭐 목소리가 좋아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삶이.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시기질 당하다가 쫓겨나가고 또 아기스 왕에게 앞에서는 미친 죽이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미친 사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라니까 미친 사람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사는 자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왜? 이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 이게 그 노래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시편 23편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들이 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도 행복,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탄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먼저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한 생명을 잉태하면은 휘파람 불고 해산합니까? 10달 동안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다 수고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는 인내, 올해 참의 열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옵니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게 우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겪어봐야 깊은 자리로 들어가, 깊은 자리로. 알았습니다. 제발 깊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얕은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얕은 수준.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다, 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땀날 텐데.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말해봐. 한번 말해봐. 나 위해서 나 때문에 손해본 거 말해봐. 그때 할 말 없으면 창피하죠. 예, 나는 주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눈물도 흘렸고 오해도 받았고 손해받고 잘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싹싹 피해다니는데 버려서 너 나 위해서 눈물 났던 거 어려운 거 말해봐. 없네요. 그냥 구원받은 거 끝내라. 저리가. 저 뒤에 가서 박수나 쳐. 몇개 더, 그 역할 몇개 더 하겠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은근히 압박이 옵니다. 여러분,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나빠서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그냥 나가세요. 그냥 나갑니다. 그럼 언제가 알아. 언제가 압니다. 미워하면 나만 손해야. 미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의 계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니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 찬양합니까? 찬양할 기회가 없죠. 이 시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이런 시련을 겪었구나. 여러분, 사울 왕은 당시는 초권력자입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요, 고수님밖에 날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를 압박하고, 권력에서 권력으로 나를 반드시 그가 누릅니다. 사울 왕은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권력으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가두왕 아기스 도망친 거예요. 또 아기스 왕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위기, 이 절대 위기. 이걸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얼마나 갈망했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거 억울해 도망쳐 왔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까지 신앙을 버리고 얕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얕게 알았습니까? 얕게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 과연 전부일까요?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한하겠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수쓰게 되면 나는 얕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꼭 가까운 사람들이 해를 끼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 아내가 그를 뒤먹 씌우고 또 가방 집어들어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 보면 다 시를 겪었어.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뭡니까?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쭉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 시련 당하는 거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히 알기 전에 평가 안 합니다. 정확히 알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면 함부로 눈에 보이는 거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정확히 모르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왜 함부로 말해?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깊은 신앙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 강이나 또랑에서 노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습죠? 아이고, 그래, 알았어. 바다에서 노는 사람은 강이나 또랑에서 노는 사람들한테 하면 안 싸워요. 왜?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원래 고수는 싸워도 저수한테 맞는다는 거예요. 왜? 손 쓰면 저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지. 수가 얕으니까. 빈수레가 시끄러워, 빈수레가. 요 저금통에도 동전 한두 위 들어가면 흔들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꽉 찬 저금통은 소리가 안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런 자지구라는 거래 주여 하고 넘어가 그냥. 약한 사람이 오만 것 때문에 난리 버섯다는 거지. 깊은 신앙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